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치 않게 또 부모가 되어서도 또 혹은 직장에서 후배를 가르칠 때도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 혹은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는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0장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훈육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조용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사람을 이끌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감정보다는 절제가 먼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술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경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술 먹고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흥분하면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가르칠 때 감정이 앞서면 그 사람의 말이 신용이 없어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금방 날카로워지게 되고 관계는 금방 얼어붙게 됩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왕의 진노를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에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조차도 감정에 휘둘리면 그 판단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이, 한 가문이 그 자리에서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나 혹은 후배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훈육을 할 때 따뜻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말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온유한 지혜가 우리의 훈육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4절부터 6절은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말하는 것이 더 깊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단지 일에 대한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하여 무책임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만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건 역시 훈육의 실패입니다. 누구를 가르칠 때 그러한 사람의 말은 신용이 가지 않지요. 또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 너머에 있는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깊은 마음을 길어내는 자가 참된 리더이겠죠. 사람이 그 말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의도까지도 알게 된다면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손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세상에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유튜브나 뭐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과 삶이 일관된 것이지요. 그리고 진실한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삶을 그리고 교육자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나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세울 때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금방 알아요. 말은 쉽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말만 저래.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간간히 있지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 진실하다 느끼지 않고 그 말이 힘이 없게 느껴지죠. 소위 말해서 너나 잘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죠. 또한 7절부터 9절에는 훈계는 본이 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보다 강한 훈계는 바로 삶입니다. 삶 그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3일차 예배 공동체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도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는 왕이 재판을 통해 악을 흩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훈계를 할 때에는 겸손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훈육은 힘이 아니라 겸손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도 자연히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부터는 좀 더 실천적인 삶의 태도를 언급하는데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좀 능력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와 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삶에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는 또 엄하게 다루면서도 내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11절의 말씀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과 훈육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귀와 눈이 우리 안에서 비판이 아닌 판단이 아닌 분별로, 그리고 또한 정죄가 아닌 이해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게으름과 속임은 결국 자기 삶의 무너짐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잠자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14절 앞부분에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이거 별론데 하다가 돌아가서는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말이 아닌 삶을 보고 겉이 아닌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영향을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부모로서 영향을 미치고, 누구에게는 선배로서, 누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훈계할 때에, 권면할 때에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이 먼저 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좌절해 있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